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거나 겪어본 일이 없는 것이 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실 이 미래를 대하여 내 미래가 어떨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되죠. 이 상상을 다른 말로 하면 예측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상상해보면 그 상상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 성도로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사실은 분명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들 앞에는요, 홍해와 그리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에 사실은요, 결코 가벼운 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에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를 들고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전쟁이지만 성도의 세상과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성전에서 승리하고 그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노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그 승전가를 부르기 위하여 14만 4천 명과 함께 쓰셨습니다. 이 노래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고 검은고의 아름다운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승전가를 부르기에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광야이고 또 그들은요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시온산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고 그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그 승전가를 부르는 14만 4천 명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승전하기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요나서와 나훔서가 있었죠.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같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다르요. 요나서는 악독에서 돌이킨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치고 있고요. 나훔서는요 그 행패를 끊어내지 못한 니느웨에 대하여서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요나서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악독을 돌이켰으니 내가 어찌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물음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합니다. 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백성들은 용과 두 짐승의 거센 핍박과 미혹 속에서 사투를 벌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투 가운데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박해는 격해질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안심하고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섰던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는 666과 대조되어지는 숫자인 것입니다. 즉, 이 14만 4천 명은 666과 대조되어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세상에 속하였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장과 같은 어떤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에서는요 증거를 가지고 싸우지요. 근데 그 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이 있어요. 명백한데 그렇죠? 명백한 증거인데 그 증거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14만 4천 명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데 그 증거가 인정되어지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증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수에 비하면 사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아주 작은 수입니다. 굉장히 작은 수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비하여 너무나도 작은 수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연산을 통하여 산출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한들,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의 12 제자와 구약의 12지파를 곱하여 거기에 1000을 곱한 겁니다. 여기서 1000을 왜 곱했냐면 이 1000은 당시의 개념상으로 가장 큰 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말하는 의미는 이 숫자상으로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냥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너무 적은 수예요. 그러므로 이 수는 무엇이든지 간에 단지 이것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도들 곁에 계시는 이유요 또한 성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밖에서 하늘과 같은 어떤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에 성막 가운데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정착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와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요 우리 의지로 함께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약속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는요 그 선택밖에 할 게 없었어요 라고 변명밖에 할 게 우리는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런 변명을 할 때가 되면 아마 우리는 다 도망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그 승리를 맛보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주님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과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어떤 권력들을 행사하고 하면은 좌정하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서 있는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쟁할 때.
전쟁할 때는요,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은 전쟁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 전쟁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라고 14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어린 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자기 영을, 자기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싹군 목자가 아니시기에 그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시고 쉴 수 있는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항상 양옆에 목자가 있는 것처럼 목자는 그 양과 함께 먹고 자고 그 양들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주고 악한 세력들의 거센 도전 앞에서 저항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지요. 고난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일 때에 미래의 성도는 그런 순결한 모습 가운데에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단지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검은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소리 가운데에 바로 그 소리는 승전가입니다. 웅장한 승전가. 이것은 홍해 도감 후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일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라고 말했을 때 이 새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름이 새꿈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새가 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뉴송이 되겠지만 뭐 다르게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의미하는 것은 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가 배울 수 있다고요?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가? 누가 24만 4천 명인가? 라고 말할 때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것처럼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불렀던 것처럼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한 자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고 이 육체적인 어떤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생각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의 방향입니까? 바로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누구와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마땅히 생각할 것은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내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많으면 많아도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믿음들을 지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어떤 것들을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자 이 아도니아는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 소식이 아도니아의 대관식에서 알려지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도니아만 남았어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도니아도요, 다른 일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제단으로 가요. 성전 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법에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요, 못 죽입니다. 그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제단뿔을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그 솔로몬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그 불안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살고자 그는 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려고, 우리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고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겁에 질려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어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잘못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당당하게 벌을 받지 못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요,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사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간혹 그런 거 나오죠. 차라리 날 죽여라.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살려달라고 빌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는 것은 그런 비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안전을 구하려 제단뿔을 붙잡았지만 자기의 안전 때문에 그는 여호와 앞에 달려갔지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망치거나 숨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사람 중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덕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흠없고 깨끗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여해야 할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내가 총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나와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들을 인정하고 내 옆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께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참여할 자, 승전가를 부를 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려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죄의 결과로 우리는 형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쉼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사실 반어법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곁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곁에 갈 테니 너의 그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고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의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그 짐의 무거움을 강제로 이겨내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요, 가장 무거운 그 짐 운반을 목표로 해요 전력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며 바로 그분 발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능력에 기대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쉬운 멍에를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멍에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것이 쉬운 멍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로서 증명해 내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잘 먹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세상과 똑같이 다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그 삶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삶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주님은 그런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시온산에서 승전가를 두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시온산에 세우실 것을 믿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